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 주에 우리 높임의 법칙,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높임의 법칙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높임의 법칙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거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2장 30절 뒤쪽에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거기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떻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죽은 자 살아나게 되죠. 다친 것 열리게 됩니다. 한나의 태가, 다쳤던 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기도 하시고요, 있는 것을 더욱 풍성하기도 하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상한 것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하여 슬픔과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김받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 반면에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존귀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또한 그를 멸시하게 된다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된 능력을 앗아가시는 겁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예이겠죠. 여러분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스카이 댄서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막 움직이면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조가리예요. 바람을 세게 불어 넣으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이, 광고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전원 하나만 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높이 올라 있었던 그 스카이 댄서가 그냥 땅바닥에 마치 무슨 낙엽 떨어지듯이 푹 떨어져 찌그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해서 능력을 제거하시면은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은밀히 죄의 달콤함을 탐닉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능력을 앗아가 버리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능력을 앗아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빛을 앗아가시니까 눈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앗아가시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가서 그냥 쓰러지듯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 1차적으로는 늙었기 때문에 노화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자주 육신과 영적인 것을 비유적인 관계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엘리가 단지 노화가 되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 시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시력도 나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영적인 청력도 많이 약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근력도 상실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일이 많게 되고요. 우리 지난주 또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의자에 앉아있다가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무감각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앗아가시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왜 무기력하냐?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셨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앗아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히 사용하시고 존귀 여김받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져가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엘리 제사장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 자, 그러면 그대로 끝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번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실 자를 다시 찾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고 있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개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한 사람이 있는가에 소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를, 공동체를 또한 찾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그런 교회를 발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활력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치유하심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언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을 때 이 일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아니신지요? 자, 하나님의 사람 찾기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세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나 뭐 이런 아들들이 영 시원찮으면은 이게 등불로 따지면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불을 이어 붙일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인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은혜고 긍휼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찾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불을 확 꺼버리느냐? 그렇지 않고 이어 그 불을 붙일 사람을 하나님 찾게 되신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다른 사람을 찾아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하나님 보시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엘리는 지금 어디가 누워 있습니까? 마치 스카이 댄서가 바람 빠져서 콕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것처럼 엘리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 누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어디예요? 처소에, 그 성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들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뭐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지 교회가 건물이냐, 뭐 이런 오래된 진부한 논쟁은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는 형식으로 반드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여서 청소라도 내가 하여서 주님을 섬기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게 돼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 뭐라도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온갖 굳은 일 교회 안에서 묵묵히 누가 봐주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일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시면 돼요.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성전에 잠들어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 마음 확인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맨 처음에 이 사무엘은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직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여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꼭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무엘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좀 꼭 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에게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해라고 소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그 들리겠습니까?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구원을 얻기도 하고 축복도 얻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들려야 반응할 것 아니에요. 들려야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는 것부터 한다. 그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부터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행적 은혜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제 듣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엘리의 도움을 얻긴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주님 아시고 저를 부르셨으니
무엇을 위해서라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자, 드디어 사무엘은 아주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섬겨왔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될 때부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크게는 두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제 영혼의 개인적인 영혼의 영적인 등불이 이렇게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영적인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그것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개입하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개입하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영적인 활기를 다시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게 되고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시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며 찬양과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존귀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 철야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니와 우리의 신앙의 불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로 활기를 얻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활력을 얻게 하시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자리가 활기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활기와 생명력 가득한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력이 약진하고 약동하여 꿈틀거리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옥의 문이 흔들리고 지옥의 벽이 하나님 진동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하나님 감싸고 있고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결박과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의 귀를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새롭게 또 새롭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고 또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 분 고백하시기를,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언젠가부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하나님 매료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필요들 채우고 마른 땅과 같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촉촉한 담비가 되어 적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마른 땅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므로 하나님 생명의 역사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 그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면 그 말씀 받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 재물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그것이 질식되지도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여 고난 때문에 하나님 뿌리가 없어 쉬 말라버리지도 말게 하시고,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탄이 날아와서 그것을 물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간절함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어 반드시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 그 말씀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열매로 가득한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심령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 하나님 친절한 말과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영혼들 섬기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 있게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귀한 선행과 또 하나님 귀한 헌신과 귀한 주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구령의 열매도 가득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헛된 것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헛되게 자랑하지도 말게 하시고, 다만 영원한 것을 붙들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붙들고 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귀헌신하여 그들과 함께 손잡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찌우는 일들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들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번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그래야 오늘도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여하는 일들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귀한 능력 나타나는 귀한 역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